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린 주일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봉천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첫 번째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사랑을 전달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가운데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나누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누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죽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1절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을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따라해볼까요?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네. 여러분, 그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이렇게 좋으세요? 뭔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했던 게 있는데, 그런 게 막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서 변경되고 바꿔야 되고 막 이럴 때 좀 심기가 편안하시던가요? 좀 불편하죠? 이게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되고, 우리 가정에서든지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해왔는데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뭔가 수정해야 되고 바뀌어지게 될 때 참 애초에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편하게 되고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계획이 변경됐던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같은, 그들에게 변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명하는 거죠. 이러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 오늘 9절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변명하는 차원의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을 통하여서도, 단순한 변명처럼 보이는 이 대목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 세봉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네, 오늘 12절 말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행해왔습니다 라는 것을 그걸 좀 알아달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특별하게 여러분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대우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그냥 대하는 거하고 정말 특별히 당신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저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특별 대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우리는 특별하게 대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특별히 대하는 분들가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대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특별히 대하잖아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특별히 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언가를 행할 때는 그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다한 게 아니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무슨 마음으로 행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그들에 나아가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성품인 그 거룩함을 쫓아서, 그리고 너무 투명하고 진실된 마음을 쫓아서 그들에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러분의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대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행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막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할 때 우리의 그 지식을, 우리의 어떤 요령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경험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아갈 때 지금까지 목회의 경험, 또 해왔던 사역의 경험, 선교의 경험, 또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력들, 지식 이런 걸 의지해서 나가서 막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것을 다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관계며 또는 그들과의 어떤 역학관계, 또는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행해 온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해요? 내 양심을 걸고, 나의 모든 양심을 걸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어떤 다른 꿍꿍이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행한 것이 내 양심을 두고서 할 수 있는 말이요, 또한 이것이 내가 여러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네. 바울이 그래서 정말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정말 떳떳하게 여러분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여러분 가운데 행하였고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뭐라 합니까? 오직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이 글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의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이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알아왔는데 이제는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의 온전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분적으로 할 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바울 사도에 대해 우리 잘 알아. 아, 그분 우리 같이 있었고 같이 이것저것도 해봤고, 아 근데 그분 보니까 아 이건 이렇더라. 아, 또 그냥 대단한 줄 알았더니 또 말은 또 시원치 않더라. 뭐 대머리더라. 키도 쬐끄맣더라. 막 이런 실수도 했더라. 막 그러면서
바울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 우리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돼. 우리끼리 우리 교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 너무나 잘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일면만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우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부분적으로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장담하기 쉬워요. 내가 그분 너무나 잘합니다. 내가 이 교회 너무나 잘합니다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그죠? 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한 것도 어떤 때는 아닌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던 때도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실제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담하기 쉬워요. 내가 다 압니다. 잘합니다 말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막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막 그러기가 너무나 쉬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다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나의 진정을 정말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가서 무언가를 행했을 때 이렇다고 저렇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나는 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그 사랑 때문에 다 행한 것이지, 정말 육체를 따라 행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따라 행하려 했는데 그걸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정말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잘못되게 전달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주 예수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날에는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부분적으로 알거나 잘못되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대목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거기서 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아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 부분적인,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사물을,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오해를 거두시고 잘못된 생각을 거두시고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면서 교구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정말 구역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해 왔잖아요. 그죠? 그 구역이야말로 자그마한 교회인데 정말 성도가 서로의 마음을 통하고 진실을 나누고 하나님 함께 섬기는 그러한 게 구역인데, 그게 다 우리가 비상 상황이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다시 교구를 재조정하고 또 구역을 편성하고 또 그 구역을 섬겨줄 일꾼들을 섭외해서 이제 오늘 2부 예배 재직회 끝나고 정말 처음으로 미팅을 가질까 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바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해서 뭘 바라냐?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부분만 알아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잘못 알고 막 이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진심과 진심이 통하고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게 구역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서로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랑. 그것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세워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그 구역을 섬기려고 헌신해 주신 분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각자가 어느 구역인가 다 편성이 될 거예요. 모든 성도는 구역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사역 부서는 달란트를 따라 하는 거지만 구역이라는 건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여러분의 진짜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자랑이 되면 이게 정말 기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밖에서 얘기할 우리 세봉절교회 막 자랑거리가 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 계십니다. 이런 장로님, 이런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냥 막 우리가 막 교만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자랑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이 계획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경됐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잘 이해 가세요? 이렇게 2번 어쩌고 저쩌고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를 들렀다 유대로 가고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잘 이해 안 가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앞뒤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지 모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진행되어진 상황들 어려움들에서 여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조금만 알아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맥락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게 뭔 말인지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은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여러분 가운데 행해왔고 또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내가 여러분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2번 은혜를 받게 그러니까 2차례 그러니까 2번을 여러분 방문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르렀다가 먼저 고린도교에 갔다가 그 다음에 16절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도 일이 있었던 거죠. 다시 고린도로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려고 계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해 가시죠? 바울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원래 계획은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지금 고난 가운데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에 갈 건데 먼저 마게도냐에 갈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서 일을 보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겨울도 거기 한 계절이 지나도록 여러분과 함께 머물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했어요. 고린도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게도냐를 갔다가 여러분에게 가서 긴 시간 같이 있을게요 라고 편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떤 긴급한 일이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변경됐어요. 어떻게 변경됐어요? 먼저 고린도에 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렀다가 유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또 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먼저 고린도에 갔다 마게도냐에 갔다 다시 고린도로 갔느냐? 안 갔어요. 그 계획을 취소한 거예요. 이제 뒤에 뭐 2장 1절 내가 다시 너의 근심전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 들렸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 유대 가려고 이제 했는데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고 그 계획을 다 캔슬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 가시죠? 좀 복잡하지만 이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획이 막 변경됐어요. 계획이 처음 계획인데 그 계획이 좀 바뀌었는데 그 계획대로 됐느냐? 그 계획대로 안 됐어요. 막 취소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 생활 가운데 계획대로 다 되면 좋잖아요. 계획대로 딱딱 떨어져서 이루어지고 예상한 대로 모든 게 되면 좋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걸 수정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막 그런데 또 뭐가 또 생겨서 그걸 또 다시 되돌려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도 우리 닥쳐온 일들도 이렇게 사실 복잡해요. 그죠? 이걸 위주알 고주알 다 설명하려면 막 한도 끝도 없고 그 가운데 오해도 쌓이고 불편한 마음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바울이 원래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 들른다고 했는데 고린도에 먼저 온 거예요. 물론 연락 기별을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그래서 딱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아이고 바울 사도님 오셨군요 하고 맞이하고 막 그래서 같이 막 문제 해결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을 반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호의적이지 않고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어쩌면 이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먼저 왔어요.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여러분도 집에 손님이 오기로 이제 뭐 2시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방도 청소하고 또 뭐 대접할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뭐 다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시간이 있구나 설거지도 아직 있고 그런데 2시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10시에 띵동 하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막 막 속옷이 막 있고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고 이불도 안 겠고 막 청소도 안 했고 막 이런 데 오면 민망해 안 민망해요? 민망하죠. 그러면 사실 내가 평소에 정리 안 하고 산 게 사실 부끄러운 건데 누가 원망스러워요? 찾아온 사람이 원망스럽잖아요. 정리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말이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그분이 물론 당겨서 온 건 그렇지만 그 온 사람이 이게 막 다 원망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고 나누어져 다퉈서 아직 그 바울을 맞이할 조금 정리를 해놓고 맞이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된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그냥 바울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된 거죠. 너무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막 바울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왜 지금 왔냐고 우리를 못 믿는 거냐? 당신 막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온 거냐?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생각했겠어요? 정말 거기에 뭔가 시급한 상황이 생기고 당장 달려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오히려 반응은 싸늘한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좌절이 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험악해지고 문제가 더 꼬이고 이런 거를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어요? 너무나 쓰리고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다시 간다고 했는데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려고. 그래서 그때 충분히 그들과 함께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가서 거기에서 정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간절하지만 지금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는 뭐래요? 아이고 바울 사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이네. 되게 경솔하게 한 사람이네. 막 온다고 했다가 막 미리 오고 막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막 이랬다 저랬다. 충분히 비난할 만하죠. 욕할 만하잖아요. 바울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이제 안 오는 거 보니까 우리를 다 관심도 없나 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나 봐. 뭐 그게 부풀릴 수 있잖아요, 말을. 그죠?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를 다시 돌이키는 그런 상황의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그대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과정들을, 계획이 변경됐던 과정들을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거였죠. 그 상황들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있었던 건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게 하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다시 가고 이런 것을 계획했었는데 그걸 계획할 때 내가 어찌 경솔하게 했겠습니까?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는 일이 나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놓고 뒤에서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다르게 두 마음을 그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솔하게 육체를 따라 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믿으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이 모든 말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말입니다. 참말. 정말 내 속을 끄집어내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시면 진짜 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방문 계획, 그리고 그것이 수정됐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그곳에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동기로 그들을 방문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계획을 수정되고 바뀌어지게 된 것이 정말 어떤 과정 가운데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심을 알아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된 것에 대한 바울의 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 그 다른 뜻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누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다 믿어요? 못 믿는 경우 많죠. 누가 아니다라고 그래도 에이 아닐걸, 그럴걸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워낙 속임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살 때 워낙 거짓말 많잖아요. 다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사실 딱 보니까 진짜 안 좋은 걸 막 팔아놓고 좋다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누가 뭐라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한 그대로 그냥 그렇군요 라고 100% 믿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하도 교회 안에서도 속임을 당하고 실망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는 다르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누가 뭘 얘기해도, 교회 안에서 뭘 얘기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아니야, 다른 뭔가 있을 거야, 다른 뭔가가 있어, 사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야, 저런 게 있을 거야, 막 설왕설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회에서 뭘 했어요. 뭘 결정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다 그냥 투명하게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그것들이 다 가려져 있고 베일에 쌓여져 있다 생각해. 거기서 뭔가 이런 걸 했을 것 같고 저런 걸 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 교회 장로들이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교회 리더들이 잘못을 많이 해와서 믿을 수가 없는.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있고, 예라고 하면 예구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관계인데,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도 오해가 있었고 진심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왜곡된 것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왜 변경이 됐는지 따지게도 되고 그에 대해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모든 교회 역사 속에 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데 우리가 정말 진심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이 교통하는 그러한 관계, 성령 안에서 투명한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 믿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살아갈 때 서로 막 다른 뜻,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속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꿍꿍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면 여기서는 뭔가 좋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사람은 실수도 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실수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되겠죠. 그잖아요. 잘못했대는데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뀌셨는데도 2년을 목사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면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떠날 때가 됐구나.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가을에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내년을 계획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임지를 좀, 찾아봐 주시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걸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차 이제 그 승합차를 타고 이제 부교육자들끼리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목사들끼리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뭣도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많이 배웠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다고 딱 얘기하니까 다들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냐고. 네, 그렇죠. 목사님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셨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는 다들 막 저를 희한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막 그러면서 되게 다 놀라는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진정으로 받았고 저도 진심으로 받아서 네 하고 그렇게 받았는데 뭐 다른 게 있을 게 없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육자들도 그렇죠. 저도 그런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상황이고 뭐 그렇게 막 해석을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고 막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러기 쉽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 입장이라니까 다들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가지고 저 대단하다고. 대단할 게 하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당황했던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비유가 될지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관계가 정말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다르게 하는 그런 관계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딴 생각이 있으면서 막 이렇게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온전히 나를 더 내어주겠다는 마음, 더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돕고 이런 순수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의심하고 왜곡하고 부풀리고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믿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 믿어주는 연습. 그러니까 누가 뭘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절에도 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의 모습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놀랍게 쓰실 그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게 믿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걸 믿어주는 게 아니라 연약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돼요. 축복으로 말할 때, 격려하며 말할 때 못했던 사람인데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에게 이거 왜 못하냐고, 왜 이거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못하는 사람 돼버려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잖아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걔는 그거밖에 안 되는 애가 돼요. 근데 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지금 힘들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얘기해주면 잘하게 돼요. 선포한 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획이 바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 가운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 어떻게 서로를 받아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걸 통해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근데 돌이켜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예상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걸 볼 때, 우리 교회 상황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거를 계획했어요? 이런 걸 꿈꿨어요? 이런 걸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이러저런 상황들이 생겨서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계속된 어려움들이 있고 아직도 해결해 나갈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의문하게 되죠. 아니 왜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이 좋은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 안 되는가?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 불편함을 막 표출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정해야 될 것.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무수히 겪어왔잖아요.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내가 여기 있는 데가 내 계획대로 돼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감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 계획대로 안 된 게 정말 감사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완전 망하는 거였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대로 안 돼서 정말 다행이다 한 경험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계획대로 안 된 게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비록 우리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는 거듭거듭 배우게 돼요. 계획이 깨질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계획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처럼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고 또 뭐예요? 내 입장, 내 그것이 아니라 내 곁에는 형제와 자매의 형편, 그들의 상황, 그들의 영적인 형편, 그게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이 교회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러려고 지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뭔가 행세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 자리 하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을 생각해서 지금도 이 편지를 쓰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됐으면 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그리고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더 생각하고 더 마음에 품고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로 세워진 목사인 제가 먼저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위에서 떵떵거리고 군림하는 모습이면 그게 보기 좋아요? 하나도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우고 추구하는 모든 계획들이 바뀌어질지라도 결국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